주님께서 귀한 주님의 종 원로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1968년 10월 달에 한국 상계동 산골 꼭대기에 상영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상영교회에서 영아 때부터 유치원이랑 같이 자라난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원로 목사님이 언제 오시나, 한국에 오시나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 원로 목사님이 인도 선교를 마치시고 또 한국에 가셨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선교지, 어려운 선교지를 가시게 될 텐데 아마 한국에 계시는 그 숙소가 아마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래서 아마 곰팡이가 있고 하니까 아마 제 친구의 아버님이 장원욱 장로님이란 분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상계동 상영교회에서 개척교회 사역하시면서 당회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장원욱 장로님 아마 그 장로님이 원로 목사님보다 한 2살 어리실 텐데 그분도 연로하신데 원로 목사님이 그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 숙소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러셨는지 집에 모셔서 같이 아마 주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장로님의 그 딸이 친구가 원로 목사님 좀 계획을 알려달면 일정을 자기가 좀 챙겨드리고 아마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글을 받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제 친구는 회계병,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 남편분도 암으로 고생하다가 이젠 치유를 다 항암 치료 끝나고 그때 우리 교회 와서도 부부가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이렇게 쉽지 않은 몸으로 이렇게 원로 목사님 오시면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그저 친구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선교 여정에 바울도 그러고요. 구약의 엘리야도 그러고요. 주님이 그 지역마다 주님의 종을 섬기는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 이유 목적이 뭔가 주님의 종으로 하여금 복음전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섬기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주님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금년도 우리 승리교회 표어가 참 쉽지 않은 표어입니다. 주님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지경을 넓힐 수가 없고요. 넓히기도 싫습니다. 좀 섬기기 편한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이 사람은 좀 요 정도로 섬겨도 부담이 나한테 희생이 덜 가는 사람들, 내가 덜 손해보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지경에 국한된, 제한된 우리가 테두리를 치워놓은 그 정도 섬김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 섬김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 제목, 금년도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거를 뼈저리게 우리가 깨달아 가야겠지만 동시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권능, 능력 속에서는 우리가 넓힐 수 없는 지경을 섬김의 지경을 넓히셔서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들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비판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케 하시고 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일이시지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첫째로 섬김의 마음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사랑.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사랑할 때 생명을 다하기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 후손들을 놓고 사랑할 때
요 정도만 사랑하고 요 기간만 사랑하고 중단합니까? 숨질 때 되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숨질 때 되도록 배우자, 자녀를, 후손들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섬김의 마음이요. 두 번째, 섬김의 자세는 예수님처럼 겸손 또 겸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하늘의 영광,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낮으셨다. 종의 형처,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 제가 지난주에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을 어떻게 묵상하게 성령님이 하셨냐면, 여러분 요나서, 제가 66권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요나서인데, 예리도 아마 일본 선교지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눴습니다. 참 희한하게 가정에서도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요나서를 보면 한국 성경과 영어 성경은 잘 모릅니다. 근데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요,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니누의 아수르 수도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때 요바로 내려갔다. 영어로는 went down, 내려갔다. 요바로 내려가고, 또 배를 우리가 탄다 그러잖아요. 배를 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배에 오르다 타다를 내려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까지 내려갔죠?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들어요. 풍랑이 왔는데도. 근데 요나서 2장의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어디까지 내려가죠? 큰 물고기, 주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안에서 그 물고기가 요나서 2장 보면 바다 깊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 보면 내려갔다는 단어가 원어 히브리어가 4번 나옵니다. 그 말씀, 신학교에 배웠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하늘의 모든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셨는데 어디 내려오셨죠? 이 땅 지구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우리는 뭔가 그렇게 특별한 은혜의 의미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모든 보좌, 그거를 다, 모든 걸 누리던 걸 다 버리시고 지구까지 이 죄악의 사탄의 마귀의 아버지의 다스리는 사탄의 마귀 자식들이 있는 이 죄악의, 그래서 어떤 제가 표현을 들었냐면, 막 짐승들 막 먹여 죽이려고 굶주린 동물들, 많은 짐승들, 그러한 지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죠?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 짐승 먹는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셨냐? 갈보리 골고다산 십자가에 못 박혔다, 높이 들리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거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 동등됨이라 신성 모독죄, 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쳐가지고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저주의 나무에. 거기까지 내려가셨는데 장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3일 계셨는데, 그 성경 말씀 보면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earth, 땅, 지구 깊은 곳에 그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4번 내려가셨는데 예수님도 4번 내려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하신 거구나. 그 정도로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 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배우라 그랬냐면, 그때 빌립보 교회는 여자 2명 헌신된 2 중진자 여자 자매들이, 성도들이 갈등이 있고 한마음 한뜻을 안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누가 보면
누가 위대하냐 누가 크냐 서로 다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서로 발을 씻어요, 섬겨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교회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세, 그러니까 막 봉사 섬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섬김의 마음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내 마음 자세가 겸손한가? 근데 교만한 생각이 들면 섬기던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는데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계속 섬기면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모든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교만한 사람 한 명을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모든 사역 단체 안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 이 섬김의 자세, 예수님처럼 겸손 또 겸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섬김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분명한 목적관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 여러분, 사랑도 목적, 고난도 목적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해 안 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의 일들도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뜻은 항상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녀 후손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눈과 감정과 정과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자녀 후손들 생각하면은 우리가 두려움, 걱정, 염려, 눈물, 이거 힘듭니다. 인간의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기력한 무기력을 뼈저리게 느끼고 진보딸이 주님께 기도를 맡길 때 우리가 이 자녀 후손들도 가정사역이나 모든 교회 전도 선교 사역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관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 목적은 구속. 왜 제자의 발을 씻기셨냐? 그냥 섬김의 본만 보이시고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나의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럼 너와 나와 상관없다. 죄의 영적, 모든 제자들의 영적 죄를 사하시고자, 깨끗게 하시고자 죄사함, 속량, 그래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 가정, 친척, 자녀들, 예수 안 믿는 후손들 섬길 때 이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미 예수님을 믿는 가정, 자녀, 친척, 이웃들, 교회 식구들, 주의 친구들, 그들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현대의 성경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을,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도, 예수 믿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섬김의 목적은 그들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자.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제가 제 자녀들을, 제가 성도님들을, 또 인터넷상에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상담하면서 섬길 때의 목적과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이 더욱더 깨끗하게 되어 성화, 하나님과 이웃을,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시도록 진실로 뜨겁게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도록. 제가 아까 우리 홍장님이 소개하면서 찬양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 이런 멤버 중에, 그러면 한 명의 교만한 자, 이 어두움이 전체를 물을 흐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찬양대, 모든 찬양팀, 모든 교회 식구들이 성도다운 성도의 삶의 성령의 성화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또 이틀에 한 번 우리가
몸을 씻잖아요. 샤워하잖아요. 비누로 뭐 샴푸로 컨디셔너를 다 하잖아요. 육신을 씻듯이 영혼을 깨끗게 성령님이 시키시는 성화 역사에 우리의 책임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불순종한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는 성화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이웃사랑도 가족조차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뜨겁게 진실되게 사랑 못하고요, 섞인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 자녀 사랑할 때 주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개혁되고 변화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의 물결이 자녀손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의 자식 사랑이 주님의 순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섞인 사랑이 아직도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진실된 순전한 순수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십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 신의 산, 그러나 예수님, 진정한 모세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받아서 바로 공주가 그렇게 이름을 져줬는데 그 이름 뜻대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같은 그 물과 같은 거기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데, 진정한 모세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애국과 같은 사탄의 왕국에서 건지시사 광야, 이 땅의 광야를 거쳐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진정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뭐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인데, 천국의 계명은 십계명, 부모 공경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살인하라, 이런 거 탐심하지 말라,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두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천국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열매 사랑 충만, 온전한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힘과 목숨 뜻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이중 책임은 예수님의 이중 계명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모든 예수 믿는 조직, 공동체, 가정이나 찬양대나 선교단체나 모든 교회, 모든 이 모임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그래서 섬김의 목적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여 이웃을, 형제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 그래서 저는 우리 승리 공동체가 한국어 사역이 있고, 이젠 2시에 조셉 전도사님 때 영어 예배가 있고 5시 반쯤에 고메주 목사님과 함께 히스패닉 예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세 사역,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한 주님을 섬기고 모시고 다양성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교회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만 모여서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수 집사님 연락하면서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냐, 너 생각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클릭겟이 자기들만 이게 소그룹에 너무 견고히 모여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그 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리장성처럼 친한 사람끼리만 친한 거예요. 교회 안에 클릭. 열린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열린 이렇게 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진실된 사랑으로 열렸지 않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상계동에서 살 때 어릴 때 담벼락 타는 걸 좋아했어요. 동생들하고. 다치고 넘어지고 뭐 상현교회 여기 있으면 옆에는 상현 유치원이 있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좁은 길에 담벼락에서 담벼락 타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옛날에 사극 드라마를 보면 담벼락이 이렇게 높았습니까? 이웃들끼리 담이 막 높이 쌓습니까? 교회 안에 이웃사랑을 외치지만 우리 마음에 형제자매들 서로 관계, 인간관계, 성도 간의 교제에 마음의 담벼락을 너무 지금 높이 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채찍 몽드너시어서 예루살렘 성벽, 성전 다 회파케 하신 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재건케 하셨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고통과 고난, 위기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라도요, 우리 마음의 만리장성 같은 이웃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노숙자사역 섬기는 거 다 이웃사랑 하는 척 할 수 있지만은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의 사역에 마음의 벽이 높아서 내가 저 사람을 나름대로 선입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 안 하고 이 정도만 거리두고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벽이 성령께서 무너뜨려 주실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섬김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섬김의 지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리라. 이 말씀 중심으로 간략하게 섬김의 지경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예루살렘은 가정입니다. 예루살렘부터 그래서 섬김의 지경에 제일 우선순위 첫째는 우리가 가정사역을, 섬김의 사역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오게 됩니다. 자식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부부관계가 우선순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길 때 섬김의 목적, 아내도 남편을 섬길 때 목적, 헬퍼로서 돕는 자로서 각자 성경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부부가 서로 섬기는 그 목적관도 분명하고 섬김의 지경은 내가 내 아내를 제대로 못 섬기면서 어떻게 제가 딜런예리 예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 선교한다 할 때 가정에서 잘 못하면서 바깥에서 잘하면은 그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버지를. 외식하는 것밖에 안 볼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섬김의 본을,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인데, 그리고 권능을 얘기하는데 능력,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도 저자 누가가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이 뭐죠?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권능.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author, 저자, 의사 누가가 쓴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또 권능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위로부터 능력,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저자가 대상이 다르니까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섬김의 지경은 내가 넓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능력을 있어서 내가 내 아내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사랑해서 섬기고, 이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두나마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정에서부터 지경을 넓혀서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모르는 사람들, 스트레인저, 원수들,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섬김의 지경을 국한하지 않고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했느냐? 그 문맥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6절의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말은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유다, 요 두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아 생각 안 했어요. 그 혼혈아, 개 같은, 짐승 같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했어요, 회복. 예루살렘과 온 유다, 요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국한된 거예요, 제한. 우리나라.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과 미국만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기도의 섬김의 지경도 우리 고향, 우리가 사는 이 두 나라밖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복음의 지리적인 확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양심의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로마로부터 정초로 해방시켜 주시고, 마치 일본 일제시대 때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일본으로부터 해방받는 정치적 해방만 놓고 기도하고 죄에서 자유로는 복음의 진정한 목적을 전하지 않고 민족 우월주의 그런 뭔가 관점으로 이스라엘 나라, 한국 나라, 미국 이렇게만.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 그저 정치적 해방,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사회적 공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유토피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공동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천국 시민권자라서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멀리 가셔서 선교하시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멀리 나갈지 못할지라도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섬길 때, 여러분, 제가 20년 목회를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시면서 노인 아파트, 임봉이 할머니나 최분 할머니나 노인 아파트 가서 방문하고, 또 그분들이 양농 계실 때 양농 가서 섬기고, 중환자실, 병원, 호스피스 그럴 때 제가 양론에 가서 느낀 게, 이 치매나 정신질환 많으시니까 막 소리 지르시고 막 욕하시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어르신들이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섬긴다. 솔직히 연로하셔서 몸도 불편하고 원로 목사님도 그런 연세에 누가 그렇게 막 선교하고 양로에서 누구 이웃을 섬겨요. 나도 힘든데, 아픈데 몸이. 그런데 주님이 양로로 나를 보내셨다, 인도하심의 확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에 감사, 감격, 평생 감사 찬양할 때 섬기는 성도의 자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양로원에서도 치매 걸린 분들이나 파킨슨 걸리나 여러 힘든 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겸손히 목적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 양로원이, 어르신들은 이제 자식들하고 같이 안 살고 혼자 살다가 노인 아파트 양로 옮기잖아요. 그럼 그 양로원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섬김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목회자도 이렇게 기쁜데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 어르신들, 우리 이영승 권사님부터 해서 또 이렇게 원로 목사님 나가 계시지만 모든 어르신들, 미리 먼저 떠나신 천국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지만 참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이었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셨던 분들이고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모든 어르신들 각자 처소에서 위치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예루살렘에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섬기며 기도하며 이웃을 노인 아파트나 양로원에서도 이웃에게 반찬 하나 더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지경을 국한하고 제한하고 나는 요 사람만 가까이 지내고 요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편하고 근데 주님은 자꾸만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힘든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계신데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겸손과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젠 새 한 주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접할 때에 이 사람 속으로는 본능으로는 섬기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고 그런 유혹을 들겠지만 싸움에서 이겨서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이 땅의 베들레헴 마을간에 구유에 태어나셔서 갈보리산 저주의 나무에 죽으시고 땅 깊은 곳에 3일 동안 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실천에 옮길 때 우리 예루살렘부터 잘 실천에 옮겨서 우리 가는 곳마다 섬김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귀한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베들레헴 마을간 구유에 태어나시사 십자가 갈보리산 저주의 나무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귀한 존귀한 아들조차도 천하고 낮은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과 낮고 낮으시는 겸손으로 이웃을 목적을 가지고 섬기되 성령의 권능 능력에 충만하여 예루살렘부터 섬김의 지경을 금년도 안에 꼭 넓혀주시사 죽을 때까지 모든 이웃들을 섬기는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